우리는 지금 상당히 여러 주간 동안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경험한 사건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5월 첫째 주일 엘리사 선지자께서 아람의 참모총장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는 사건 속에 등장하는 어린 여자아이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어린이 주일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지난 주일엔 엘리사를 접대하여 기적의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이 일사병에 걸려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한 귀한 여인 수넴댁 이 어린아이의 어머니를 통하여 어버이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청출어람 엘리사 그리고 성물제자 게하시를 통하여 스승의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스승이며 누군가의 제자입니다. 특별히 어버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스승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청출어람 곧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자가 훌륭하게 성장하여 오히려 스승보다 나을 때에 청출어람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파란 물감을 만들기 위해서 쪽을 찧어 물속에 넣었더니 쪽보다 물이 더 파래졌다. 이게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손발을 닦을 때 물을 부어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바람 타고 승천하는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갑니다. 겉옷을 받고 갑절의 영감을 얻어서 청출어람 제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슬리반의 제자 헬렌켈라를 일컬을 때에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쓰곤 하죠. 그러나 오늘 불행하게도 엘리사를 메시던 게하시는 엘리사의 영성, 엘리사의 신앙, 그의 품성을 조금도 어느 한 부분도 담지 않은 제자, 속물 제자였습니다. 게하시는 열왕기하 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 5장 27절에서 나병에 걸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인물입니다. 청출어람은커녕 스승만한 제자가 없다는 옛말을 생각나게 하는 인물이었죠. 장로의 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님들이 엮은 말씀의 징검다라는 책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첨부하여 지원을 했더랍니다. 심사위원장인 AI가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야고보와 요한, 자기 출세만을 위해 살 이기적인 사람, 출세를 위해서 청탁을 마다하지 않을 사람. 도마,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 베드로, 성격이 매우 급하여 실수가 많고 맡겨진 일을 그르칠 돈키호테 같은 사람. 안드레, 너무나 내성적인 햄릿형으로 망설이다 일을 시작할 수 없는 사람. 야고보와 시몬, 혁명가족 기질, 잘못된 의협심이 강하여 회사를 어지럽힐 사람. 마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만을 챙길 돈벌레.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만 합격을 했더랍니다. 심사위원장인 AI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 자신과 회사의 미래를 미리 대비할 줄 아는 사람, 실업가적 감각과 사교성을 가진 인물. 우리 예수님께서는 AI가 버린 그 인물들을 선택하여 사상 최고의 제자들, 초대교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 한 분뿐이지요.
여러분, 선생님 그랬을 때 머릿속에 지나가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한 벌이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합 왕과 그의 아들들이 다스리던 때, 바알 우상과 금송아지 우상이 난무하던 때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빛나는 신앙과 품성을 지닌 귀한 여인 수넴댁 같은 인물이 이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거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방 장소 나아만이 당시 죽음의 병 나병을 고치고 천하의 야훼만이 하나님이시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엘리사의 복음 사역, 그 놀라운 치유 사역 직언거리에 있으면서도 조금도 배우지 못한 몰락해가는 망해가는 게하시 같은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엘리사는 올바르고도 따뜻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제자 게하시는 냉정하고 차갑고 탐욕적인 제자로 등장합니다. 청출어람은커녕 스승의 신앙과 품성을 추호도 담지 못하여 마침내 저주로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수넴 여인의 아들이 일터에서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머리를 안고 쓰러집니다. 엄마의 품에서 숨을 거두죠. 얼마나 난감한 일이었을까요? 뭔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죽은 아들을 선지자가 사용하는 침상에 눕혀두고 선지자가 머무는 갈멜산으로 허둥허둥 달려갑니다. 쓰러지듯 엘리야 무릎 앞에 쓰러져서 다리를 붙들고 흐느껴 웁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스승 엘리사와 제자 게하시의 태도와 사역이 너무나도 다르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달려들어서 스승에게서 이 여인을 떼어내 물리치려고 합니다. 참 냉정하고 사무적인 사람이었죠. 이 수넴 여인은 게하시에게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스승이 이 가정에서 대접을 받을 때에 제자 게하시 또한 수차례 이 가정, 이 여인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던 사람 아니었을까요? 차가운 사역자 게하시와 대비되는 스승 엘리사의 따뜻한 마음과 태도를 보십시오. 너희는 이런 모습으로 일해야 된다. 어버이가 되었다면, 스승이 되었다면 이런 품성과 영성을 가져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의 발에서 여인을 떼어놓으려는 제자 게하시에게 스승 엘리사는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이 귀한 여인에게 뭔가 괴로운 일이 있는 모양이다. 엘리사는 금방 이 여인의 고통과 괴로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마음을 긍휼,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아픔이 내게 다가와서 내 마음이 더 아픈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다란 고통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아픔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달려나와 하나님의 허리침을 붙들고 우리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늘어질 때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물리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체면과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차가운 마음으로 절차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어디가 아프냐, 내 힘든 일이 무엇이더냐, 어떻게 도와주련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스승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곁에도 내 곁에도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 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 터인데 내가 게하시는 아니었던가 하는 자책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많은 일을 감당하다가 일에 지쳐서 주님의 마음, 엘리사의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뒤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 사무실에 가면은
새롭게 이롭게 바르게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이롭게 바르게 사역하다가 따뜻하게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나 자신을 돌이켜 보아서 이제 새롭게 이롭게 바르게 따뜻하게 사역하는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 왜 이런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능력 많은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아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게 정직이죠.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지만은 할 수 없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정직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중요하고도 긴급한 상황임을 파악한 엘리사는 게하시의 손에 자신의 지팡이를 들려 급히 아이에게로 보냅니다.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달려가라. 사람들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내게 인사해도 대답하지 말아라.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 위에 올려놓으라. 열왕기하 4장 29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어투는 왕이 자신에게 명령할 때 내리는 준엄한 의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받은 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셨던 긴급한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능력의 상징 겉옷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얻은 청출어람이었습니다. 지금 게하시가 스승 엘리사의 능력의 지팡이를 받은 것은 게하시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다시 얻어서 이 게하시가 이 기회를 잘 살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엘리사 못지않은 또 다른 선지자 게하시를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이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몰랐을 뿐만 아니라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게하시는 마치 기계처럼 달려갑니다. 그 지팡이를 죽은 아이의 얼굴에 놓치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지팡이를 스승에게 돌려드리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시큰둥 보고하고 손을 떼버립니다. 어떤 영감도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성령의 임재도 게하시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있었듯이 엘리사에게 게하시 같은 제자도 있을 수 있다는 암시를 복선을 성경은 깔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능력이지요. 그러나 아무런 믿음이 없이 경외감이 없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차에 걸어둔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차에 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임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는 경외감에서 달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과 결단과 기도가 있을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엘리사의 지팡이가 갖다 놓기만 하면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여술이나 마술일 수는 없는 거지요. 게하시는 죽은 아이에 대한 긍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강구도 없었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영혼이 없는 형식적인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죽은 것은 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제자 게하시의 믿음이었습니다. 게하시의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지팡이는 나무 토막일 뿐입니다. 게하시는 엄청난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청출어람의 기회를 짓밟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게하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기 좋게 패합니다. 영혼 없는 믿음으로 미신처럼 복궤를 끌고 나갔다가 다시 보기 좋게 패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쓰러져 충격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진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게하시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된 이 거룩한 직분도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받고 교회를 섬기는 이 임직조차도 임직에 대한 경외감을, 진실을, 믿음을, 의미를, 신학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임직도 게하시의 마른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어기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명세코 떠나지 않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매달려서 결코 맹세코 선지자께서 우리 가정에 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를 살려내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매달렸던 사람은 게하시가 아니라 바로 수넴 여인,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사라질 위기, 아이가 죽었다는 이 위기 상황은 커다란 비극이지만은 또 한편은 기회일 수가 있는 겁니다. 게하시는 그 기회를 사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계는 비욘드 코로나 뉴 노멀이라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계 위기, 전방위적인 위기입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으로 인한 동서진영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경제 위기까지 몰아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재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극단적 진영 대결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다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 보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사건건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명서와 목회서신을 내야 하는 입장에 저는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답을 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한 사람만 잘못 임명해도 한국교회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물론 안 된다고 말하지요. 시시때때로 제 머리를 부둥켜 안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저는 이 위기 상황이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기 상황을 대하는 자세에서 엘리사와 게하시 두 사람은 극명하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믿음도 정성도 진지함도 간절한 기도도 없었습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의 복음적인 성경적인 스탠스를 분명히 밝히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끊어진 다리는 이어지게 될 것이고 길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는 새로운 신뢰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장 32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니라. 예수님에게서나 가능한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기도를 기억해냈습니다. 죽은 아이 몸 위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은 율법이 엄히 금하는 일이나 이 율법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이 모습은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몸을 웅크리고 매달렸던 스승 엘리야의 기도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죽은 아이와 자신을 한 몸으로 동일시하는 사건입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아이의 부모가 되어서 거룩한 중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을 던진 이 기도에 아이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지금 새롭게 잉태되는 순간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모이고 살아나는 시간과도 같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땅속에 먼지가 되어 흩어졌던 우리의 모든 뼈들이 모아지고 피가 흐르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의 순간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엘리사는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며 다시 증보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임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 기도합니다.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서성주일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내가 본문 속으로 빨려 들어가 본문 어디에선가 서 있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나의 배역은 어디일까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형식적이고 타성적인 게하시는 아닌가? 내 안에 정말 엘리사의 정신, 엘리사의 신학, 엘리사의 그 따뜻한 마음이 있는가? 제 가슴을 치며 자꾸 성경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선물 기적 덩어리였던 이 아이가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숨을 거두듯이 여러분에게 죽은 아이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싱싱하게 살아있습니까? 이 위기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죽은 아이는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역이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는 죽은 아이가 아닙니까? 죽은 아이를 오늘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주셨던 은혜의 선물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엘리사는 고백합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역도 나의 능력도 나의 직분도 모두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그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아서 알 길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온몸을 그 위에 던져서 생사를 던지는 것입니다. 나만이 치유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엄청난 선물을 가져오지요. 여러분, 선지학교를 섬기다 보면 왜 돈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돈이 뇌물도 아닌데 왜 그 큰 돈을 깨끗이 엘리사는 거절한 것일까요? 이방인에게 구원은 공짜로 오직 하나님이 주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지요.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 어찌 세상의 은근 보화로 될 일이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거절함으로 이 귀한 진리를 이방 땅에 전한 것이었죠. 저는 죽은 아이의 얼굴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정치의 현실이 어둡기만 한 죽은 아이처럼 다가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주변국들과의 내일이 정말 외교 무대에서 살아 움직일 것인가? 자꾸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다리를 붙들고 수냄 여인처럼 살려달라 애원하고 싶어졌습니다. 위정자들, 권력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시는 것, 하나님의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새 대통령도 절대 다수당이 된 민주당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님을 똑똑히 기억하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힘이 있으니, 정권을 잡았으니, 여전히 다수당으로 남아있으니 뭐든지 자기 진영 자기들을 위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국민은 보고 있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새 대통령은 선거 시절에 있었던 초심을 끝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초반에 내각을 구성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내려올 때까지 똑똑히 기억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민주당도 다수당의 교만을 버리고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어느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인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구성되어지고 잘못하면 냉혹하게 냉정하게 그때 가서 비판하면 되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죽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죽은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고 재채기를 하고 숨을 쉬게 만드는 생명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 교회 사역자들, 인류의 따뜻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게하시처럼 죽은 지팡이를 붙들고 형식적인 사역자가 되었어,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었어, 되는 일이 없네, 미래에 위기만 나열하는 어리석은 사역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여, 죽은 아이가 바로 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엘리사가 오늘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기를 잃어버리고 누워있는 싸늘한 한국교회가 오늘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이 사회, 이 나라, 이 정치, 오늘 우리 시대 온기를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